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까지 좀 길지만은 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731쪽, 공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필력하려 하는가? 쏘아둔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지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오늘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 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감사합니다. 유입사님은 내일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말 무사히 귀국하게 됨을 기도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것을 이제 듣고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야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구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흘 되는 밤에 느헤미야가 두어 사람하고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탐지하는 것이죠.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근데 느헤미야가 밤에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냐면은 무너진 성벽들, 그리고 불에 타버린 성문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전은 이제 완성되었고 수십 년 전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으니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자 누가 알아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도비야 그 부하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또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에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은 그 산발랏은 총독일 뿐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즉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호할 성벽, 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신앙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즉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이처럼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영적으로는 신앙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렇게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즉 산발랏과 도비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그것이 2장 20절.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체 타치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장에 뭐가 나옵니까?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할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지금 성을 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성벽 공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물을 준공한다든가 고속도로를 준공한다든가 뭐 하다 보면은 준공하는 날 뭘 해요? 그 공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공로상을 주잖아요. 표창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먼저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처럼 공사에 헌신한 사람, 그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산발랏 등 공사 방해자들은요, 아주 집요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전 444년 5월 3일경에 이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공사가 시작되자 산발랏 또 도비야 이들은요 더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조롱 내용이 뭐예요? 4장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처럼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건축한다 해도 여호와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성벽이 있으면은 전체를 먼저 연결을 해요. 그 전쟁통에 느부갓네살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벽을 얼마나 허물었습니까? 그 허문 것을 이제 전체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성을 반절을 쌓아요. 그것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잠깐만요. 전부가 연락됐다는 건 뭐예요? 성 전체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했습니다. 고가 뭐예요? 성의 높이가 절반 정도 쌓았을 정도예요. 이 정도 쌓았어요. 예. 그렇죠? 예.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발랏과 이 적들은요, 자기들이 비방하고 또 이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해서 뭐예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자.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4장 8절이에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그 위에 보면 이제 산발랏, 토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를 일시 중지를 시키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4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이렇게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울 것을 독려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적극적인 대처로 이 산발랐던 그 적들의 기습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못해요. 이제 공사는 다시 시작되어서 느헤미야는 절반은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절반은 이제 공사를 하고 또 백성들도 무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우리 다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먼저 기도로 문제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보다 기도예요. 사마리아 총독 이 산발랏과 그들의 일당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뭘 할 수가 있느냐? 미약한 것들이. 그렇죠? 이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조롱을 듣고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조롱하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 등의 그런 조롱에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적들을 공의로 심판해 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는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즉,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만 손해봐요.
성도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또 교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가 붙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목사가 손해봐요. 목사가 돼가지고 또 장로와 집사들이 붙어봐요. 누가 손해봐요? 장로가 손해봐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믿는 사람만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만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도만 손해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성도가 손해보느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270장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예요? 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도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대할 때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이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성도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TV에서 그 유럽 축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홈그라운드 얼마나 응원이 셉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투할 때 홈그라운드 이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중 이점, 또 심판도 약간의 이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홈그라운드가 아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기는 방법. 그것은요, 관중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관중들 바라보면서 관중들 신경 쓰면 그 축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경기,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홈그라운드가 아닌 나그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내 경기만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감독, 우리의 아버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적들로부터 방해받는 것 원치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로마서 12장 19절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하나님께 호소하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신약성경 257쪽 찾았습니까? 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서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감정보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과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과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갖 모욕 속에서도 느헤미야는요,
이제 성벽이 해파된 것, 무너진 것부터 이제 보수해서 성 전체가 서로 연결되었어. 그죠?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서로 연결되고 높이도 반절, 고가 반절 쌓았어요. 4장 6절 읽었죠? 이걸 본 적들이 심히 불행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하여 분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그냥 보수되어 간다 하면 수보되어. 자, 이처럼 성이 이제 착착 보수가 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본 이 적들은 아주 심히 분해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산발랏과 그 적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재건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연합군을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기습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겠어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듣고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 성벽을 더 진행해야 할지 말지 얼마나 마음에 휴일을 느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성벽 공사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발랏 등 그 적들은요, 예루살렘을 습격하지 못했어요. 성벽 공사는 착착 잘 진행되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52일 만에. 느헤미야서 6장 봅시다. 6장 12절 보실까요? 6장 15절 보실까요? 6장 15절. 잘했습니까?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게 엘룰이 뭐냐면요, 대학력으로 6월달이에요. 6월달. 6월달에 이제 공사가 끝났어요. 52일 만에. 이건 기적이에요. 그 성벽이 이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은 이처럼 온 백성이 모여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이처럼 온갖 방해해도 무릅쓰고 성을 재건축한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방해가 심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 방해 받았으면요, 아마 접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리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죠?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다 호미로 밭을 맸잖아요. 뭐 쟁기나 뭐 수사람 같은 걸로. 호미로 밭을 맸다고 칩시다. 호미로 밭을 다 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 밭을 어떻게 다 맨 거야? 누가 맨 거야? 그러면 그 밭 맨 사람이, 아이고, 이 호미가 맨 거야.
호미가 닮았어 그럽니까? 내가 면 거 아니겠습니까? 호미를 쓴 사람이, 그렇죠? 내가 닮았어 그러지 호미가 닮아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미를 쓴 사람이 밭을 면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우리가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를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일을요.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일을 하는데 누가 중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도구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열정이 사라졌다면은 그건 뭐예요? 도구인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그죠? 호미가 고장났으면 고쳐 쓰듯이 도구인 우리가 고장났으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열정이 사라졌다면요. 고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고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휴게하는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휴게토록 해서 돌이켜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휴게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 할 때 오직 믿음과 열정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열정 우리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탄은요 가까운 사람을 조종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통 쓱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산발랏이 어디 살아요? 사마리아 살잖아요. 사마리아에 가까이 사는 사람, 즉 남유다 사람들의 최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통선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즉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사는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국경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국경이 없어요. 왜?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요. 페르시아에 속하기 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잖아요. 즉 남유다의 최북단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국경지방에 사는 사람, 산발랏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같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와서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공사 좀 그만하지 그래. 꼭 그 성전이 있으니까 공사를 더 해야 돼? 하지 마라. 왜?
자기들이 위험하거든요. 이북이 쳐들어올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디예요? 민통선, 철원, 강원도 저쪽 북쪽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제발 좀 공사 좀 그만해. 성 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은요, 이처럼 남유다 사람들, 즉 느헤미야의 동족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을 이용해서 이 동족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또 갈등했을 거 아닙니까? 동족들이 10번씩이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10번이나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민족이지만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북쪽의 접경 지역 사람들은 성벽 짓지 말라. 느헤미야는 아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날요, 잘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10번이나 찾아온 사람들. 아까 주기사님 기도하시지,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매스컴 많이 타잖아요. 정명석, 이재록, 이만희. 얼마나 매스컴을 많이 탑니까? 그들이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기독교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만약에요, 느헤미야가요, 조금만 흔들렸으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족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10번이나 권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와 먼 곳에 있는 사람, 우리와 친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사탄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커다합니다. 맞죠? 나도 모르게 시험을 당해요.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험을 당해요. 한참 지난 후에 이것이 사탄의 짓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나는 생각이 조금만이라도 들어가면 빨리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보십시다. 신명기 13장 6절 보십시다. 신명기 13장 6절. 구약성경 283조 찾았습니까? 6절만 읽읍시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그래요. 자, 이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꿰입니다. 맞죠?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에게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린 게 누구예요? 아내 하와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안 읽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은요, 사탄이 꾀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내 말만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원죄 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 사탄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 욥의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온 몸은 종기가 나서 죽도록 긁어야 사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시험 당했어요. 그러다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시편 욥시, 그죠? 욥기 2장 봅시다. 욥기 2장. 그렇게 곤경에 빠져 있는 남편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기 찾습니까? 2장 9절. 욥이 그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욥기 9장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항상 언제라도 사탄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아니되옵니다. 죽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시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판단의 잣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사탄의 짓인지 아닌지를,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산발랏이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요, 산발랏의 입장에 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땅덩어리 적어져요. 영향력이 적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우리 성도와 교회의 적대적이에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적인 것처럼 이 세상은요, 성도와 교회의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느헤미야처럼 산발랏의 그러한 방해 조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늘 우리는 방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의 일, 무슨 일을 하든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과 열정을 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렇죠?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예수가 함께 한다는 찬양 부를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 관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열정 이것을 식지 않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었지만은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그 열정,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과 열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고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